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된 지금 현대인들에게 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신비성이 강한 느낌을 줍니다. 정통교단에서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언제부턴가는 조금 성도들 안에 거부감이 생기고 뭐 큐티다, 묵상이다, 공부다라는 것은 익숙해지는데 기적이다 그러면 좀 이게 신비성이 강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쉽게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성도들이 기적을 사모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을 참 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 안수기도를 사모하고 목회자였던 특별한 기도를 사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일어설 때까지 안 가고 있는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얹으면서 가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매달 1일 날 했는데 우리 교회도 하다가 할 때나 안 할 때나 너무 똑같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월삭을 하지 않지만 월삭에는 첫날 첫 예배 때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고 또 문제가 아주 급박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 이런 일들이 성도들도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는 더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자연 재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는 걸 어떻게 기술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화산이 터지는 것도 어떻게 기술이 막고 갑자기 큰 화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주 하나가 산불 났다고 하면 여의도 면적의 10배 뭐 이러더라고요. 그 큰 불을 미국 같은 나라도 아무리 해도 몇 달째 불길을 못 잡아도 기적과 같이 비가 며칠만 쏟아지면 그 몇 달째 못 잡은 비도 다 꺼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의학기술이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되어도 모든 질병은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말 그 미세한 바이러스 코로나 하나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을 넘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이 기적이 필요한 가정, 질병으로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 갑작스런 사고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 가정,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적에 대해서 나누기를 감동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나누고 싶은 감동도 이렇게 온 적이 그동안에 없었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적을 나눈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설교를 듣고 그냥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도 기적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각종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일들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기적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신비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 우리가 5번 새벽에 하지만 오늘 서론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서론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첫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도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돈 하인들만 알고 예수님께서 막 부르신 제자들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자기 선전 효과로, 자기 PR로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PR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목도 자꾸 좀 이상한 자극적인 제목을 넣기도 하고 책을 써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PR 효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시나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꼭 기적이 필요할 때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보면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목가는 그가 먼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도 있지만 99.9%는 그때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기적, 어떤 질병의 치유의 기적, 꼭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였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나 그냥 제가 좀 전에 특별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언제나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이나 설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나는 기적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두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거나 몸도 너무 막 날아갈 듯이 건강하고 막 돈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냥 왜 이렇게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막 졸업하자마자 탁탁탁 들어가고 남편도 왜 이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부모님도 왜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거나 아니면 기적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기적 설교 들어도 뭐 기적이래. 이게 아무 나는 기적하고 상관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기적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현대의 기적이냐고 무슨 이단과 같은 그런 신비성을 가졌냐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이건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적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설교하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이 11절 한 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할 정도로 첫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했고요. 11절 끝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 이 4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꼭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공생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4명의 제자를 부르기 사흘 전에 4명의 제자를 불렀고 이제 첫 공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제자들은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좀 얼떨결에 이게 진짠가 아닌가? 바로 사흘 전에 배와 부친과 고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진짠가 맞은가 이렇게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기적을 믿으니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동생, 누님, 부모님, 집안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통로로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오늘 다시 이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행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만 성경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거 한번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쭉 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통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결론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기적은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게 여러분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믿어도 한 개를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에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이게 하나 걸리면 다 못 믿는 겁니다. 하나 믿으면 다 믿는 거, 하나 걸리면 다 못 믿는 게 희한하게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도 좋고 큐티도 좋고 묵상도 좋고 통독도 좋고 필사도 좋고 다 은혜로운데 기적은 못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균형을 잃은 겁니다. 너무 기적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너무 기적을 강조하는 것도 좀 우리가 균형을 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기적을 믿지 않고 공부 좋아하고 묵상 좋아하고 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기적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여기에서 300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기적 같은 은혜, 질병의 치유의 기적 같은 은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든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합시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조금 액센트가 적은 것 같아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질병의 치유의 기적, 우리 가족 중에 질병의 치유의 기적, 내 몸에 질병의 치유의 기적, 재정의 기적같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적, 자녀들에게 기적과 같은 회개의 기적,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푸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